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북한의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사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전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주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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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축복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능력으로 얻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송을 기도드렸습니다.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 힘과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그의 따라지요 내 구주 주시는 그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 뼈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그의 음악 같은 찬이란 때도와 내 죄의 밤새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참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학교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태초부터 예정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죄 가운데 있게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참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저희들이 거짓된 자화와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선악과의 열매로 선을 행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참빛 예수님의 선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선포하여 이웃을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영이 자라게 하시고 영의 활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거짓된 행위나 선악과의 선으로 판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여서 예제의 은사로 예언의 은사로 저희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 예배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귀한 삶,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새해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번 해에는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이렇게 영의 생명에 깊이 있는 말씀을 서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다는 의미지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말씀과 유일신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냥 첫 구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이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나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그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목적이 한 가지. 그것은 나라는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여간 뭔가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바닷물이 얼마나 깊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닷물에 빠졌다. 베드로가 한번 빠졌죠. 물 위를 걷다가 그 물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확 빠지잖아요. 바다에 빠졌으면요, 누군가 무엇을 통해서든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한번 빠졌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죄가 없는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 한 가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 그냥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어느 날 그냥 이루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이에
구속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창세 전에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 어마어마하지요. 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때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나무라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가 있다, 똑같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똑같아요. 아담이 그랬으면 나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린 인간이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님을 우리가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똑같아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미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이. 내가 믿었는데요? 내가요? 무슨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물론 그때 예수님을 믿은 거 맞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다니, 이런 우리의 구원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때문에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마귀 사탄,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마귀 사탄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 안에 사랑과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이전에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낱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영원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또 이 영광과 권세와 그 능력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황송하기 전에,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어찌 보면 티끌 같고 어쩔 때는 좀 괜찮은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존재가 나 아닙니까? 이런 존재를 위해서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 오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3일차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나를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인간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고칩니까? 만드신 분이 고쳐야지. 여러분, 삼성에서 이 냉장고를 만들어요. 옛날에는 삼성이, 지금은 이제 너무나 반도체를 만드니 너무나 기술이 높아졌죠. 로봇을 만들고 냉장고 만드는 일이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냉장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데, 그 냉장고를 만든 삼성에서 냉장고를 만들었으면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어느 회사에서 오죠? 저 LG 회사에서 오나요? 저기 SK 회사에서 올까요? 다른 회사에서 안 와요. 삼성에서 오는 거예요. 삼성에서 AS 기사가 오는 거예요. 오면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탁탁탁탁 금방 고쳐요. 만든 그 본사가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면 누가 나를 고쳐야 돼? 내가 죄에 빠져서 아주 너무나 크게 망가졌으면 예수님이 나를 고치러 오시는 거예요. AS 기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다. 그걸 다 말로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게 하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 영생을 확실하게 얻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는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만이 죄로 고장난 우리 영혼을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이제 본문에 보면 만물이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지. 여러분, 만물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옛날 그 고대 철학자들은 물에서 만물이 시작이 되었다. 아니야, 공기에서 시작이 되었다. 빛과 어둠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 만물의 기원을 추측합니다. 하나의 가설을 내놓는 거. 그들의 철학자들의 말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추측, 하나의 사고. 이거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지. 그러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만물의 시작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셔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8장 22절 그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3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잠언 8장 말씀은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지혜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성경은 나를 기록한 것이다.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이런 모든 글들이 다 나를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돼. Reading Jesus.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잠언에서도 벌써 예수님을 의인화해서 지혜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신 그 지혜, 그분이 언제부터 태초에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만세 전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세움을 입었는데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혜이신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질서, 의지, 그리고 통치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 지혜가 일을 하셨는데 이 지혜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시간 이전에 창조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는 영원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시간의 흐름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그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그러니까 만세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계셨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모든 그런 통치권, 보이지 않는 통치권도 다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그런 권세들을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창조주임을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무나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특히 피조물 중에 아주 독특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그 원래 모습이 선하고 공의롭고 사랑과 의와 그리고 진리와 긍휼, 이런 것으로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꼬임으로, 이 죄를 범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연쇄살인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번에 그 초등학교 교사가 8살짜리 아이인가요? 9살짜리 여자아이를 죽였는데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냐고요. 여러분, 깨져버린 거.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이고 선이고, 그죠? 긍휼함이고, 어디 살인을 합니까? 나와 똑같은 어린 제자를, 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막 죽여요? 연쇄살인을. 그 모습, 왜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깨져버렸다.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다시 찾아야겠다는, 그래서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반드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할 그 죽음이 필요한데, 그 죽을 때 피를 흘린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 원래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도록, 예수님이 오실 때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만들어졌느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으로 오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나는 그를 모른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자. 재창조? 망가지면 고친다고 하는데 아주 깨끗하게, 옛날보다 더 완전하게 고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만드시는 거.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다시 창조하는 거. 죄에 빠진 인간을 다시 창조하는 거. 죄로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정말 키가 작은 삭개오. 그냥 돈의 욕심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자기 동족도, 그들의 고통도 이런 그냥 외면한 채 돈 하면서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워.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더니 완전히 변해버려요. 재산의 절반도 주겠어. 내가 혹시 남의 걸 뺏었으면 그냥 제가 4배나 갚겠어요.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 재창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노라. 거기에 그 말을 대입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삭개오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은 내가 이를 찾았다, 내가 이를 새롭게 고쳤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담에색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 창조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하고는 틀리죠. 우리는 죄인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인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빛. 우리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인 그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이 있거든요. 죽음이.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야 이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이 생명이 아주 특별한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이냐? 우리가 가진, 죄인이 가진 이 목숨, 이 생물학적인 목숨은, 그것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물학적인 생명? 근데 이거는 원어에 보면 달라요. 우리말로는 생명이 똑같지만 원어에 우리가 가진 생명은 비오스예요. 비오스. 예수님이 가진 생명은 조에. 조예예요. 조에. 이게 헬라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가진 생명은 조에라 그래요. 우리가 가진 생물학적인 생명은 피오스. 이건 언젠가 죽어 없어지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특별한 생명, 죽음과 대비된 생명이고, 이것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누리는 가장 높고 고상하고 활기차고 고상한 아주 역동적인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과 막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교제해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합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살아있는 영적 생명이 막 끊임없이 교제하는 참된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막 살아있는 영적인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끊임없이 교류하며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교제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계셨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하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계속 교통하고 계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인데 그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의 생명이 목숨을, 우리가 이 목숨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식사를 제때하고 밥을 먹고 건강을 챙기고, 그죠? 잠을 자고 이렇게 열심히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가꾸고 지키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늙고 약해지고 죽잖아요. 우리 생명이 참 그런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죽는 생명, 목숨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사람은 이 영적 생명을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생명을 회복해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 이 빛은 달빛, 별빛 이렇게 반사체가 아니에요. 등불이나 횃불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 아니에요. 이런 전기불 사람이 만든 거잖아. 이런 빛이 아니에요. 이런 빛들은 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빛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빛은 태양 광선과 같아요. 여러분, 태양 광선이요, 수천 년이 흘렀어요. 수백 년,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이 흘렀을 수 있죠. 그죠? 수천 년이 흘렀는데 이 태양은요, 변함없이 비칩니다. 지금도. 과거에도 비쳤고 지금도 비치고 세상 될 때까지 비쳐. 이 태양이 예수님의 생명이 태양과 같다는 거, 스스로 존재하는 빛이. 여러분, 저 태양이 어떻게 저렇게 빛이 하나도 쓰러지지 않고 빛날까? 우리 전기불도 오래 쓰면 이게 간단 말이에요. 갈아야 돼, 새 것으로. 태양은 스스로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예표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합니까?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죠? 자체 발산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스스로 발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까? 근데 그런 현상을 보여주시잖아. 하나님. 태양을 봐라. 누가 저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게 스스로 발산하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분이에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런 빛이에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의 빛인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는 그런 빛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죽어요. 100년, 200년 사는 사람 별로 없죠. 요새. 옛날에는 있었죠. 900년도 살았죠. 지금은 200년까지 사는 사람 없을걸요? 200년을 살든 3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죽는다니까요. 사람은.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죽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원래는 하나님은 안 죽어요. 우리 인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이 죽음의 세계인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생명의 세계인 빛의 세계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인간에게 참된 빛이다. 빛과 생명.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신데 이거는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에요. 영적인 생명이고 영적인 빛인데 이 영적인 빛은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것인데 이 빛이 비치면 뭘 알게 돼요? 빛이 들어가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빛이죠. 영적인 빛, 뭘 상징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비치는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생명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만나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이 빛은요, 반드시 비추라고 있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감추어 있는 게 없어요. 빛은요, 비쳐요. 예수님의 빛은요, 과거에도 비쳤고 지금도 비치고 계시고 계속 비쳐요. 예수님의 빛은 진행형이에요. 계속.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만날 수 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누워서 잠을 잘 때 새벽에 잠깐 깨서 나 너무 두려워. 예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니까 계속 비치고 계셔. 뭘로 깨달아야 돼?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인간의 내면에 비칠 때 이 죄악된 가운데 있는 인간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치는 이 예수님의 빛은 지금도 어떻게 비치느냐? 선지자들, 주의 종들, 목사님들,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주의 종들이 많아요. 그들이 계속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게 바로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이 내면의 빛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계속 그 빛으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으로 마음을 열어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계속 어둠 속에 있어요. 무지한 자. 이 무지한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빛, 영적인 생명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의 그 죄의 어두움은 영적인 죽음 가운데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 비참하고 절망적인 죽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라 그러죠.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빛과 거룩함과 이런 아름다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다 해도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야만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데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한번 죽어도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을 가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가졌어도 늘 굶주려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간은 예수님을 안 만나면 늘 목이 말라요. 왜 이렇게 허기질까? 이게 밥이 없어 허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을까?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게 바로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빛, 그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예수님의 생명을 알고 진리의 생명을 알고 믿는 것. 그리함으로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찬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이 아닙니다. 육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고, 어둠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원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영광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빛이요, 아버지 영원한 영생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그 생명의 빛이 비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빛을 영접하고 아버지 풍성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하늘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달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지는 날에는 그 눈이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으로 알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 영광의 빛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강건함과 또 치료함과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우리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다시 세워주시고 아버지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직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진리로 풍성해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는 뜻이 일용하여지 주시고 우리들의 그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